뭐 예배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서 좀 당황스러우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신학자들은 이것저것을 다 연구를 하는 분들이니까, 옛날에는 예배 본다 그랬는데 그 말 쓰지 말아라. 예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신학자님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예배를 될 수 있으면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내 삶을 드려서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교회와 목회자들의 사명이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예배를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6페이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정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 사이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다시 한번 전력을 보강해서 2차 전쟁을 준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들이 새로이 시도한 그 변화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놀랍게도 2차 전쟁에서는 1차 전쟁보다 더 크게 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뺏겨 버렸습니다. 블레셋은 빼앗아온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안치를 갖다 두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깨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이거 누가 넘어뜨린 거야? 그럼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은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의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아예 땅에 곤두박질 쳐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백성 사이사이에 독종이 생기고 질병이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아마 그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왔는데 거기서부터 저주가 우리 백성에게 임하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지혜자에게 가서 물으니까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내라. 그래서 보내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에 그 저주를 상징하는 쥐를, 금으로 만든 쥐를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그리고서는 그거를 이스라엘로 보내버려라.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암소들이, 새끼들은 뒤에서 엄마를 찾고 있는데, 그 암소가 새끼를 두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는데, 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눈물을 쭉 흐릅니다. 그러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 자신들의 잃어버린 법궤가 돌아오는 거 보고 기쁘다. 잃어버린 법궤가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들의 일부입니다. 그럼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언약궤.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야기하십니다. 길이가 125cm 정도,
그다음에 폭과 높이가 약 75cm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딱 되는 것 같아요. 흔하디 흔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상자. 그게 뭡니까? 이름이 언약궤인데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물로 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이제 1년이면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가 놓여있는 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쟁에 져서 그것도 좀 상처가 되고 그것도 절망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한 절망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스라엘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희망을 회복할 만한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희망의 근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가능성 제로 없습니다. 끝났어요. 이것이 잃어버린 언약궤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희망이, 구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중무장을 해서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블레셋과 싸워서 저 잃어버린 언약궤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싸움을 벌여서 되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을 길러서 되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서 그 블레셋이 더 이상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다시금 삶의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줄 알았던,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 이 사건 속에서 얻는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이 있다면, 첫째는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한 번 더,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고대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A와 B 부족이 서로 싸우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A 부족이 섬기는 신과 B 부족이 섬기는 신, 그 신들의 싸움이고, 누가 이기느냐? 힘이 센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B 부족이 지면은 우리가 섬기는 신은 A 신보다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A 신을 섬기자. 그래서 그 A, B가 다 A 신을 섬기게 되고 B라는 신은 역사에서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이제 역사에서 소멸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신이 더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소멸되어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다시금 언약궤와 더불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른 신들은 다 사멸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독종이 퍼지고, 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곤 신상에 딱 모서니까 여호와의 그 언약궤에 이제 막 먼지가 쌓이고 그게 녹이 슬고 부서지고 다리가 부러지면서 이게 휘청휘청 되다가 툭 건들기 탁 쓰러져서 탁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곤 신상들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시는 거죠.
마치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애굽의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애굽이 섬기던 10가지 신들을 다 하나하나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출애굽기 할 때 배웠죠? 그게 다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다 하나씩 다 멸하시면서 마침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자유인으로, 자유한 사람들로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손, 편팔, 능한 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제1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많은 설명을 해주지만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텅 비고 혼돈하고 캄캄한 그런 카오스의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와 생명이 풍성한 광명의 그 세계로 변화되는 거죠. 코스모스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절망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소생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시편 23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망이 다스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최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의 교수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인터뷰하는 기사를 읽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신 게 뭡니까? 저요, 아침에 커피를 끓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그저 부활절이 되면은 1년에 어느 한 날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렇게 기념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소생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사건이고, 자기 백성들, 그의 백성들은 날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이 절망적이고 회의적인 삶에서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사건인 거죠. 오늘 되돌아오는 법궤를 바라보며 명심해야 할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실수하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저 백성은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긴 상황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지금은 아직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돌아오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르는 동안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어떻게 되돌아오실지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안다고요. 그걸 안다고요. 모든 게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찌그러져서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이것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 백성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우물우물대세요? 자기 백성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이 암소 두 마리, 한 번도 멍에를 매본 경험도 없고 지금 그 가슴에서 젖이 줄줄 흐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막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들이 저기 있어요.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죠. 내 새끼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 한번 그 소를 때려보세요. 가나? 안 가죠. 5대를 맞아도 10대를 맞아도 100대를 맞아도 조금 가는 듯 하다가 내 새끼를 잊을 수 없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법궤를 끌고 가는 암소 두 마리는 울면서 엄매, 내 새끼들 저기 있는데 울면서 곧바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것. 우리가 이 언약궤의 행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기 백성을 잊지 못하시고 자기 백성을 버린 채로 내버려두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짐승의 본능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백성을 잊지 못하시는 사랑. 빨리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펼쳐줘야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한 전쟁 영화에서 한 여인이 막 어렵게 피난 행렬을 해서 겨우 차를 하나 얻어 타고 차에 타니까 이제 막 졸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몇 날 며칠을 밤새 잠을 못 자서 졸다가 아기를 탁 떨어뜨려. 아기가 차량 밖으로 딱 떨어졌어요. 차는 그냥 달려가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어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그러나 전쟁이란 그런 일조차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참혹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간혹 어쩌다가 혹이라도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송아지를 뒤로 남겨두어서 그것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벳세메스를 향해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두 마리의 암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장면을 묵상하다가 눈을 딱 뜨면 우리 앞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거죠. 그 송아지를 묵상하다가 눈을 뜨니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거죠.
그 암소는 바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시라는 하나님. 베세메스 사람들 추수를 하다가 밀을 베다가 언약궤가 오는 걸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기뻐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능력이시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의 이 강한 사랑과 이 강한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이런 노래가 있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겠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전쟁에 패했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낙담합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큰 능력과 큰 사랑의 하나님.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여기 걸려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절망 중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언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원래 두 개의 막대기잖아요. 두 개의 막대기. 하나는 자기 백성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막대기 두 개가 있다면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과 사랑의 두 막대기가 딱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 속에 담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갖다 담보하라는 거예요. 붙이라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간 소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13절 이후에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수레는 쪼개서 나무로 이용해서 불을 피우고 소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오기 힘든 자, 내가 사랑하는 송아지들이, 애기 새끼 송아들이 저기 있는, 그래서 떠나기 어려운 그 자리를 떠나서 울면서라도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를 칭찬하고, 이야, 이 소들이 우리의 언약궤를 되돌려 주었다.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제물로 드려져 불에 살라진 우리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그 자리가 높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원의 대속의 세계를 누릴 수 있겠기에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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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치와 멸시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희망의 신학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신학자인데,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별명을 부릅니다. 몰트만이 부정을 부정하시는 하나님, 부정을 부정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정을 부정하시는 하나님, 부정을 부정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멸하시고 죄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인 하나님의 성품, 네거티브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부정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인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정을 부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몰트만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사랑했고 그 속에서 희망했던 삶의 끝장이다. 그의 죽음은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은 메시아의 죽음이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심판, 저주, 약속된 삶으로부터의 제외, 유기와 정죄로 경험된다. 따라서 그의 부활은 단순히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무시무시함에 대한 정복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한 정복, 심판과 저주에 대한 정복, 약속된 삶의 시작, 죽음 가운데서 죽어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복, 곧 하나님의 부정에 대한 부정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원래적인, 원초적인 하나님의 본성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부정적인 성품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거스름으로써 발생하는 하나님의 2차적인 성품이에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정을 부정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라고 알고 계시죠?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들은 농사 짓지 마라. 너희들은 다른 지파가 주는 곡식을 먹고 살아라.
그 대신에 성전에서 잘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돌봐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저 창세기의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0장까지 있는데 거의 맨 끝이죠. 야곱이 자기 생을 다하면서 자기의 12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12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게 창세기 49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레위 지파, 레위, 야곱의 아들 레위를 두고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너희들은 남을 해치는 자들이다. 이 얘기 배경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과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화해를 하면서 원주민들과 잘 자리를 잡으려고 할 즈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형 시므온하고 사바사바 작당을 해가지고 그 동네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기 모르게 이렇게 또 분쟁을 일으켜서 이게 우리가 또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 마을을 떠납니다. 온 가족과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서 평생 야곱은 죽기 전까지 이 레위와 시므온이 한 일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다른 아들들에게는 축복의 기도를 하지만 이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를 향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어가면서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이게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저 신명기 33장, 그건 마지막이죠. 33장에 가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는 모세예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맡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창세기에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정말 비참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신명기 마지막에 오면은 재산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제사를 도모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받는 자로 변화되는 거죠.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신명기 33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레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택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레위 지파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레위 지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레위 지파가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의 순서를 보면 그 순서에서 주는 몇 가지 신앙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의 순서예요.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를 보는데 그 앞에가 룻기고 그 앞에가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삼손과 무슨 기드온의 이야기입니까? 사사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너무 혼란스럽게 살았다, 너무 암흑기였다,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는 지파와 지파가 서로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암흑기의 삶을 살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방 땅에서 나오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고 아들을 얻어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된다. 이게 한 가정의 조그마한 한 개인의 회복의 이야기가 사사기 다음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 다윗 왕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국가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망은 없다. 내 백성에게 절망은 없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말리라. 그들을 왕성한 나라로 세워주리라. 호주의 원주민들이 동물 사냥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던 도구가 있습니다. 부메랑. 우리가 부메랑 효과 그러죠? 내가 뭘 하면은 그게 되돌아와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부메랑 효과라 그러는데 그게 기역자로 만들어진 그런 나무 도구예요. 샥 던져버려요. 그럼 저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나한테 되돌아와. 멀리 버려진 듯하지만 결단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삶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랑과 능력을 떠날 수가 없어요. 혹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사망 같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생명의 다스리심이고,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하면서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옥에 갇혀서 쩔쩔매는 답답한 그런 삶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인생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곤두박질 쳤어요. 템스강 다리에 그 밑에서 넝마주의들이 이렇게 하루 그냥 구걸을 하고 살다가 거기 모여서 밤잠을 잡니다. 그가 거기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이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가 시를 씁니다. 그 시의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 이 누굴 두고 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도망쳐서 이렇게 거러지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시면서 나를 마침내 찾아내셨다. 그게 천국의 사냥개. 그 시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낮과 밤 내내 시간의 복도를 지나 내 마음의 미로를 지나 눈물 속으로 그를 피해 숨었네. 한순간 희망의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암흑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린다.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내가 내게서 빼앗았던 것은 너를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내가 내 품에서 그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느니라.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숱한 시간들 미로 같은 삶의 가정에서 멀리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 듯한 그런 자신을 집요하게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금 삶의 소망을 가지고 시를 쓰는 시인이 되는 거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시간들. 우리는 결코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천국의 사냥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마침내 찾아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그를 높이는 삶, 그를 찬양하는 삶,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